사실 어제 이 말씀을 처음 묵상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설교하지? 이런 마음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식함으로, 어, 특별히 그를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저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다윗이 이런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어떤 마음일까?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묵상할 때마다, 계속 읽을 때마다 제 마음 한편에 시원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시원하긴 하다. 약한 자들을 위한. 또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어떤 신실함으로, 어떤 공의와 어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 거해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을 갖는 자리에 서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고요. 특별히 다윗이 이런 그 아픈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사람에게 가져가지 않고, 특별히 왕이었잖아요. 그를 추종하는 그의 군대 장관이나 또 그의 오른팔 왼팔을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갔다면 아마 그들은 다윗을 대신해서 다윗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서 어쩌면 칼을 빼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런 그 원수를 갚아줄 수도 있겠지만 다윗이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에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상처받았고 아프고 또 어떻게 보면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충만했지만 이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한탄을 하거나 또 내 좀 답답한 속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신세 한탄하고 끝나지도 않았고요. 아니면 자신의 마음을 대신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자신의 추종자들이나 권력을 갖고 있거나 힘을 갖고 있는 자들이 가지고 나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가지고 나간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다윗이 물론 이런 상처받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그는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못할 말이 없구나,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우리의 정말 속마음을 다 내려놓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한탄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드러내시기를 또한 소원하는 마음. 이것이 단지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것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내어놓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아픔이 있을 때 이 문제를 대부분은 사람한테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토로함으로 마음이라도 좀 시원해지자. 혹은 이 문제를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이것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물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편 109편 4절에 보니까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자신은 이것을 사람에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 인생의 공의와 정의와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아니고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나의 명성의 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만이 나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실 수 있음을 다윗이 알고 있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답답함을 누구에게 토로하고 계십니까? 기도만 하십니까? 아니면 기도도 하지만 사실 사람들에게 가지고 나가서 이 문제를 그들이 해결해 주기를 은근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사실 하나님께 우리를
사회적인 함께 사는 공동체 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과의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도 이것을 시편으로 남긴 거잖아요. 이것이 단지 하나님께도 올렸지만 자신의 마음을 또 이 시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원했고 또 공감해 주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의 중심에 이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도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토로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잠깐 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고 시원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해결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해결이시며 대답이시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며 부활이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백하시는, 선포하시는,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요, 이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유를 보시면 첫 번째 1절에 보시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가감없이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정말 맨몸을 보이듯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주와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로마서에 보시면 죄가 뭐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근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어떤 실질적인 모습에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분이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심판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의 공급자시며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를 꺼리지 않으셨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케 하셔서 우리의 주와 하나님을 삼아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만이 받으시는 그런 영광의 시간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단지 자신의 인생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민족과 온 세상의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원수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토로하는 상대를 보면 상당히 힘이 셌던 것 같아요. 다윗 왕이 이렇게 힘들 정도면 권력이 있는데 그런 왕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려진 다윗을 이렇게 공격할 수 있다라면 어느 정도 힘이 있지 않았나. 근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음을 그가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또 그는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잠잠하지 마옵소서. 지금 하나님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고 그냥 일어나게 하시고 이런 이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 것을 그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일어나는 상황에 좌지우지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지금 잠잠하고 계신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님 제가 좀 힘듭니다. 하나님 이제는 말씀해 주시고 이제는 구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잠잠하시고 조용한 가운데서도 그의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지만 그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심판을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요.
그가 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그런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어떻게 이런 왕이 있어, 이런 욕을 먹기에 먹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하지만 그런 죄악 중에서도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수시로 찾았고 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보시면 그들이 악한 입, 거짓된 입, 속이는 혀로 나를 말하고 미워하는 말로 나를 공격합니다. 입으로 담을 수 없는 모든 이야기, 거기다가 속임수까지, 특별히 이 미워한다는 것은요, 이것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일 듯이 그런 악한 감정을 가지고 공격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미워하다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공격하는데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경건의 능력만을 모양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사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도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사울을 대했습니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는 그 기회를 자신의 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께 호소합니다. 내가 언제 당신에게 해코지 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도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나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삶이고 나는 당신의 종이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하며 기다리는 그가 고통 속에 있지만 그를 대적하는 무리는 그를 미워하고 있고요.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그가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상처를 받지 않거나 힘들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는 그의 아픔과 그의 힘듦을 오직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맞닥뜨려서 그에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요. 또 다른 사람이 이것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못할 말 없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진심을 다 토로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요. 계속해서 토로하죠.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습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나는 그들을 계속해서 용서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이 나의 선을 악으로 갚고 있고 나의 사랑을 미워함으로 나를 죽이려는 것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데요. 다윗의 저주가 무섭습니다. 그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6절부터 저희가 한번 다 읽었지만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사탄이라고도 번역했지만 이것을 고소자, 그를 고소하는 사람, 보통 재판 과정 속에서 고소하는 사람이 오른편에 앉는다고 얘기합니다. 서게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를 고소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를 불편하게 하는 자의 통치 아래, 악인의 통치 하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심판을 죄인으로서 그의 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제대로 심판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7절에 보시면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죠. 정욕으로 구하고 또한 거짓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싸운 일이 있으면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릴 것을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악함이 있고 우리 안에 이런 부정함이 있을 때, 정의롭지 않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으로만 아멘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악함을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속히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고 그의 직분을 빼앗으며 그래서 자신만 힘들 뿐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직분이나 그런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도 그런 그 악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멈춰달라고 얘기하고요. 또 그 가정이 원수가 그 악인이 죽으면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 자녀는 고아가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런 일들과 또 그 가정을 완전히 망하게 하실 것, 자녀들이 부걸하며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고 거지가 되고요. 또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또 그가 쌓아 올린 것들 다른 사람이 다 뺏어가게 11절에 보니까 낯선 사람이 그 수고한 것을 탈취하게 하시며 또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 아무도 없게 해주시고 자손이 끊어지고 그 가족이 완전히 망하게 하실 것을 기도하고 있고요.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사람들은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그대로 기억하셔서 심판하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탄원하고 있죠. 하나님께 정말 그냥 그대로 그 다윗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거룩해요. 제가 그래도 이렇게 하지만 제가 용서할게요. 이런 거짓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대로 나아갑니다. 근데 아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지라도요. 그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답답한 마음을 그대로 토로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물론 저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이런 심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또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들이 돌아설 수 있는 기도를 또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정말 거짓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날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다윗이 기도한 것보다 더 심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받아야 할 그런 심판의 모습들이고 그들이 겪어야 할 삶의 무게이며 죄의 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이런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악인이 지금은 당장 우위에 서 있는 것 같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실 수 없는 악인이라면 죄악이 있다면 그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자리가 아니라 다윗의 자리, 고통과 환난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뜻은 이 땅에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사람에게 신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함과 하나님의 정의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토로할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염려를 이 아침에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주님 위로하시며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답답함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의 답답함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정말 악하다라고 또 그들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지언정 이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으며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